오늘 저희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되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전처럼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397장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 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주 나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 2절입니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헤쳐 내 앞길 밝히니, 주 나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나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죄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의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주일 예배마저도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에 기쁨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성도들 넉넉히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지켜 주소서, 가정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도 지켜 주옵시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지켜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방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의사들, 하나님 병원 관계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이한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라마 나요시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 얽혀 있습니다. 3월달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한 달간 진행하면서 그래도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다시 우리가 개인 간격을 띄우며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리고 예배를 했는데 5개월 만에 또다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늘 대립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고요. 교회도 자유주의 신앙과 보수주의 신앙이 항상 대립되어져 왔습니다. 이 두 세력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언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놓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참여한 이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하고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감염자가 나오도록 그냥 두었느냐? 왜 정부가 일찍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지 막지 못하고 이제 와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러고만 있느냐? 들어보면 그 말이 또 맞기도 합니다. 예상했다면 미리 좀 예방책을 썼어야지. 그러지는 못하고 문제가 터지니까 교회 문을 닫아라, 너희들 잘못됐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하여튼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또 교회 쪽도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들 해가지고 안 그래도 복잡하고 힘든 이 시대를 왜 또 복잡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관여가 되고 목사가 관여가 되고 성도들이 거기에 관여가 되고, 하여튼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설왕설래 말도 많고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 예배 준비를 하는데 아마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서 서로들 주고받은 카톡이 100통이 넘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 준비 때문에 열어보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별 의미 없는 내용들, 별 의미 없는 대화들 막 서로들 주고받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참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귀함과 천함의 차이점이 과연 뭔가, 무엇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적어도 어떤 일을 만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 위기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혼자 철야도 하고 성도들과 수년 동안 매일같이 저녁 기도회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기적 같은 은혜.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리를 쫓아가면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젖혀두고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우성치는 기도를 못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놓고 어떤 이들은 왜 교회가 정부의 말을 따라야 되고 이런 일에 강력하게 우리가 항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교회가 정말 세상의 종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이들도 있는데, 또 어떤 의사는 우리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기독교의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글을 올리면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광고해서 예배하지 않는 우리 신앙이 이것밖에는 안 됩니까? 또 어떤 이는 교회가 지하철만도 못합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빡빡하게 사람들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교회는 거리를 두고 예배하면 되는데 하지 말란다고 예배를 안 합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럴 때 우리가 귀함과 천함의 차이점이 나타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기 전에 언제 정부가 교회대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회 하지 마시오, 성가대 하지 마시오, 마스크 쓰고 예배하시오, 교회에서 밥 먹지 마시오,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든 말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말든 언제 정부가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왜 지금 정부가 이렇게 관여합니까? 지금 너무들 힘들어하니까 어쨌든 막아보자고 하는 건데, 그걸 좀 이겨내 보자고 하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만 없어지면 예배하라 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정말 광화문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정부가 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항거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은 우리가 따라줘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목사로서 성도 없는 텅 빈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왜?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이거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코로나 환자들이 전국에서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한번 경상도 대구 중심으로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신은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도망을 가고 도망간 사람이 시내를 돌아다닙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이런 생각들을 해요. 너희들도 한번 걸려봐라,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감염 환자가 의사를 끌어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입원시키고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손을 물고 도망가는 건 이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천한 행동입니다. 이게 천한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천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스스로가 성도의 이 귀함을 천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그것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망령된 일이고 허탈한 일인지, 어리석고 무식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귀함과 천함의 차이점인데요,
교회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흰눈 같고 양털 같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리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엎드려 구하는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개인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귀함을 버리고 천한 존재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성전이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히 교회 지도자는 저도 부족하기 그지 없지만 귀한 존재의 성도들을 귀한 길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귀한 교회들,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를 귀하게 지켜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천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귀한 성도들을 천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을 거짓된 이단의 진리를 가르쳐서 비진리를 진리처럼 말하여서 성도들을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를 쥐고 흔드는 일들이 바로 2000년 전에도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고 그런 때에 이런 일꾼이 되라고 가르쳐 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한 그릇인 교회를 지켜나가고 귀한 존재인 성도들을 지켜나가려면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게 곧 무슨 뜻이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어대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이들입니다. 이들과 디모데야, 논쟁하지 말아라. 너희들 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느냐고 그들과 말다툼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네가 가야 할 그 길로만 똑바로 가라. 네가 가야 할 그 길로만.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를 향하여 목표를 정했으면 방해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가로막는 일도 있을 것이고 중심을 흔드는 일도 있을 텐데, 집중력이 뭡니까?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최경주 골프 선수가 LPGA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회를 나갔더니 같이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자꾸 최경주 선수한테 말을 걸더랍니다. 당신은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아이가 몇입니까? 당신은 골프 말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 잡다한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데 막 거기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그 게임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중심을 빼앗는 거예요.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게임에 나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내 길만 가는 거예요. 게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승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가 표대를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다툼하지 말아라.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귀함을 지켜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런저런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내 갈 길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귀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부끄러운 모습은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진리를 떠나지 말고 진리 안에 머물며 진리를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단자들 거짓 진리를 놓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과 망령되고 헛된 말다툼 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닌 것들 앞에 마음 뺏기지 말고 참된 진리를 부여잡고 그 진리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설왕설래 이 말에 끌리고 저 말에 끌리고 가짜 뉴스에 마음 뺏기면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믿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오직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보면은요, 가짜 뉴스 듣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우리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까?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빌레도가 있느니라.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이단자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이 악성 종양에 걸리면 사람의 몸이 썩어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리잖아요. 거짓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악성 종양에 걸리는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썩어지고 죽어지고 망해져 가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들에게 마음 두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이 진리만 붙잡고 앞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뺏기지 않도록 성도들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진리로 돌아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아, 흉년이 들거든 이 성전으로 와서 나를 찾으라고요. 이 성전에서 나를 찾아라. 전쟁이 나거든 이 성전에 와서 나를 찾고, 하늘문이 닫혀 비가 안 내리거든 이 성전에 와서 나를 찾고, 전염병이 찾아와 내 백성들이 병 가운데 죽어가거든 이 성전에 와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면 안 돼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오늘 봉독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결국 귀한 그릇이 되느냐 천한 그릇이 되느냐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내가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더러운 그릇 됩니다. 천한 그릇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일수록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가면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짜 뉴스도 참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떠도나 몰라요. 우린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런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허탄하고 헛되고 망령된 말을 버리라 하였으니 그런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지켜 하나님 앞에 항상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흰눈 같고 양털 같게 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천하게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천한 곳으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의 길로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혼란하고 복잡한 이 시대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은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진리를 부여잡고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따라가서 더욱 귀한 그릇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